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기 27년경 갈릴리 바다 벳세다 마을.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였습니다. 남북 길이 약 21km, 동서 너비 약 13km였습니다. 해발 -213m에 위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였습니다. 어업이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약 230척의 어선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업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시몬이라는 어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곧 그리스도라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였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였습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뜻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충동적이고 불안정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3번 부인한 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많이 실패했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제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번 부인했지만 회복받아 3,000명을 구원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어부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나눌 4가지 역사적 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와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들 시리즈 3번째 이야기,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어업은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약 18종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주요 어종은 무슈트, 빈니, 티라피아 등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어부의 일은 힘들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당겼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다루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일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어업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업으로 번성한 마을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타리케아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 수출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타리케아는 헬라어로 절인 생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생선은 예루살렘까지 팔려나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입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갈릴리 생선이 예루살렘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어업 경제의 일부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족은 벳세다 출신이었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들이 곧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니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1968년 프란치스코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습니다. 1세기 어부의 집 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4세기의 교회가 세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곳을 베드로의 집으로 기념했던 것입니다. 2015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1세기 어선이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졌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약 8m, 너비 약 2m였습니다. 대략 5명에서 15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20년에서 서기 40년 사이였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했을 법한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배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문 어부의 경험으로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하여 고기를 잡으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의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특이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생계수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르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평범합니다.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때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며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이지만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믿음의 고백, 다음 순간 사탄의 도구.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했습니다.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한 것입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극단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부였습니다. 중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같은 저녁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강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잠들었습니다. 3번이나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열정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인내하셨습니다.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회복받아 재위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관리들과 함께 앉았더니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입니다. 문 앞으로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림을 당한 사람의 일가라 이르되 내가 너를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동산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책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용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라우센 피크로스입니다. 쓰라리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종 하나의 말에 무너졌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니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제자로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복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공개적인 회복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도 숯불 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때라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같은 헬라어 안트라키아입니다.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숯불 곁에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식사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세 번 부인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 부인을 세 번 고백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재위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실패합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50일 전만 해도 여종 하나가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설교했습니다. 또 5,000명이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믿었습니다.
3,000명에 이어 5,000명이었습니다. 총 8,000명이 믿은 것입니다. 당국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때리려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채찍질 당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전도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서기 64년에서 67년 사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네로에 박해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3번 부인했지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 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도미네 쿠오 바디스 도미니 쿼 vadis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니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돌아섰습니다. 로마로 돌아가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확실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때는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그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1939년 바티칸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서 1세기 공동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베드로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곳을 베드로의 무덤으로 기념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베드로의 여정은 놀랍습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교회의 반석으로, 충동적인 제자에서 담대한 사도로, 3번 부인한 자에서 순교자로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역사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사랑하셨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회복받아 재위임받았습니다. 숯불 곁에서 3번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넷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을 구원했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4가지 진실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평범합니다.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실패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감동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4번째 이야기 마리아를 나누겠습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시골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여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베드로처럼 회복받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